주말의 명화나 아니면 토요 명화, 요즘은 많이 보진 않지만 그래도 명절 영화 시리즈 중에 여러분 혹시 다이하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이하드. 그게 4.1인가 4.2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이하드 3에서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영화 내용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요. 범인들이 연방은행을 털려고 그래요. 연방은행 지하에 있는 엄청난 많은 돈을 털려고 합니다. 훔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요. 형사로 나오는 브루스 윌리스를 시내 곳곳에 폭탄을 설치를 해놓고요. 폭탄을 설치를 해놓고 문제를 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폭탄을 안 터뜨리고 문제를 못 풀면 폭탄을 팍 터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시내가 어떻게 됐어요? 뉴욕 시내가 완전히 마비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폭탄이 한두 개 터지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폭탄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했냐면 뉴욕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에다가 폭발물을 터치했다라고 말합니다. 초등학교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하니까 온 경찰들이 초등학교로 다 흩어져서 무엇을 찾아요? 폭발물을 찾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이라는 병력은 그 초등학생과 또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 혼비백산해서 막 움직일 때 범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 처음 폭발이 있었던 바로 그 건물 옆에 있는 연방은행에서 엄청난 돈을 트럭에다가 싣고 도망가요. 폭발은 뭐였어요? 범인들이 돈을 훔치기 위한 위장 전술이었죠. 겉으로 보이는 사건 때문에 사실 속에 있는 진짜를 감추기 싶어서 아니면 감추어져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윗이 도망을 가서 음식과 무기를 높당이라는 것은 원래는 실로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에 있는 성전이 부서지고 난 다음에 노비라는 땅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땅이 노비예요. 그 땅으로 다윗이 갔는데 가서 음식과 무기를 얻어 먹었다고 어때요? 사울에게 일렀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장 85명과 한 명도 아니고 85명과 그의 가족 아이들까지도 다 젖먹이 아이까지 싹 죽이고요. 집에서 키우는 나귀 또 양 같은 경우도 다 죽여버린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 임금이 제사장을 죽인 거잖아요. 예. 제사장을 죽여버리는 이 참담한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교훈이 숨겨져 있어요. 일부러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 사건이 사람이 죽고 제사장과 그의 일가족 살해 사건이라는 사건이 너무나 크게 부각돼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이 와야 하는 진정한 그 이면에 범인이 은행 강도를 하는 그 실질적인 내용이 우리들에게 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설교를 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다윗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설교를 하면서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다른 교훈들의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는 분명히 겉으로 들어가 있는 폭발물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 범인들이 훔쳐가려고 하는 은행 강도의 그 돈의 문제가 숨겨져 있어요. 오늘 짧은 시간에 그 숨겨져 있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서 진정으로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교훈을 분명히 깨닫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커다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그 세 가지를 찾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유익일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서 우리의 본문의 해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하고 아버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도망가냐면 노브로 도망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해요. 그래서 그 노브로 도망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착해서 보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보니까 왕의 사위이면서도 왕을 호위하는 대장인데 그냥 호렬단신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성전을 찾아올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당신이 혼자 옵니까? 라고 하니까 사실은 제가 왕의 비밀 임무를 부여받고 왔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죠. 제사장 아히멜렉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단 혼자 왔다는 것이 조금 의심스럽지만은요. 그래서 물어보죠. 왜 혼자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비밀스러우니까 함께 모여서 움직인 게 아니라 따로따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모처에서 다시 우리에게 함께 모이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라고 했었을 때 다윗이 음식을 요구합니다. 배고프니까 우리 음식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사장이 우리에게는 음식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던 진설병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만 먹는 음식인데 이것이 성결에 깨끗한 성결한 의식을 있는 사람이라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갔으면 내놓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니까 그래도 왕의 사위이고 또 왕의 호위대장이니까 배고프다고 하니까 좀 배려를 해서 이렇게 진설했던 떡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떡을 먹고 난 다음에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를 해요? 무기를 달라고 하죠. 혹시 무기가 있습니까? 내가 급하게 오다 보니까 무기를 놓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기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무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호련히 어디로 가요? 갓으로 가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왜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노베에 있는 성전으로 도망을 갔을까? 그 성전에 가면 먹을 것이 있어서 도망갔을까요? 다윗은 그곳에 먹을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도망갔겠습니까? 아니죠. 성전에 있는 음식은 제사장들을 위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윗이 풍족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다윗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성전은 과연 다윗에게 필요한 무기가 있는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 다른 곳도 아니고 성전으로 갔을까? 그곳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성전만큼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다윗은 도망한 사람이잖아요. 도망자자. 여러분이 만약에 도망자라면 여러분은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겠습니까? 마트로 도망가겠습니까? 저는 산으로 도망가요. 오늘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고요. 매번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성전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음식을 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곳에 가서 무기를 구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다윗이 이스라엘에 그 많고 많은 다른 많은 지역이 있는데 굳이 왜 그 성전에 찾아가서 이렇게 숨어 있고 도망하는 물건을 가졌을까? 그리고 어떠한 목적이 있었으면 성전에 오래 머무른다든지 어떠한 일이 있어야 하는데 음식과 무기를 얻고 난 다음에 바로 총총히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또 하나는요. 왜 가드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라고 했어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지금 다윗의 손에는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골리앗의 칼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가드 사람이라면 골리앗의 칼을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봐요. 그런데 왜 굳이
왜 굳이? 블레셋 땅에서도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블레셋 지역에서도 고향이 가드인 골리앗을 자기가 죽였고, 골리앗이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하는 골리앗 칼을 들고 총총히 가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가드는 빼고 다른 데로 도망가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가드에 사는 골리앗을요. 그런데 여러분이 도망을 가는데 가드로 도망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동네로 도망가겠습니까? 다른 동네로 도망가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요? 가드로 도망가면 안 되죠. 왜요? 자기에게 가장 지금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그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칼이라도 안 갖고 갔으면 모르지만 칼까지 딱 들고 가드로 가는 저는 다윗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를 하잖아요. 저는 다윗이 그 미친 채 하는 것을 보고 그 가드 사람들, 블레셋 가드 사람들 얼마나 통쾌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신들의 영웅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몇 년 사이에 미친놈 돼버렸네. 아이고 꼬사라. 그렇기 위해서 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왜 다윗이 그곳에 가서 미친 채를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의구심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요 아둘람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옵니다. 이제는 어디예요? 가드라는 곳에 그렇게 가서 미친 채 하고 위험한 가드로 도망갔으면 그곳에서 이제 오래 살았든지 오래 머물러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아둘람굴이라는 곳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곳에 와보니까 형제와 부모님들이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됐건 자기를 따르려고 했던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상하게요. 또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요.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가장 밑에 아래에 있는 모압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통과를 해버려요. 그냥 가운데로. 그래서 모압으로 가요. 자기 혼자 호련단신으로 가면 모르는데요. 형제도 부모도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과 움직인다는 것은요. 어때요? 목숨을 거는 거지요. 그렇게 같이 함께 가는 것은 결코 전술에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고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목숨을 걸고 모압까지 갔던 다윗이요. 그 다음 절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버려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또다시 다윗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까? 그때 돌아온 다윗을 보고 이제는 사울이 그 전에 먹었던 마음하고 완전히 달라진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다윗은 혼자 도망 다녔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예요? 모압 땅에 자기를 추종하는 군대 세력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형제까지도 싹 빼돌려서 다른 나라에 딱 안전하게 모셔놓았어요. 이제 다윗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사울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과거에 부모 형제가 이스라엘 땅 안에 머물렀었을 때 하고, 그쵸? 그리고 혼자 막 이리저리 도망 다녔던 다윗하고는 사울이 생각하기에 틀려요, 이제. 그 전에 가드로 도망갔다, 아둘람굴로 왔다가 이렇게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왔다 갔다 했었을 때 다윗을 들었을 때는 그래요, 지가 왔다 갔다 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400명이라는 사람을 모압에 놔두고 부모도 그쪽에 놔두고 다윗이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사울이 들었으면 사울 머릿속에서는 이거 난리 났네 라는 생각이에요.
분명히 국내에서 다윗하고 짜고 나에게 대적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울컥 하면서 도대체 나에게 대적하려고 너희들이 아무도 다윗을 나에게 이르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때 도액이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사실 아히멜렉이 그런 일을 했어요. 라고 했었을 때 사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하, 제사장 아히멜렉과 더불어 다윗이 이미 한편이 되어서 나를 대적하려고 작정한 거구나.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호련단신으로 돌아다니다가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몰랐을까요, 사울이? 다윗이 혼자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떡 하나 주세요, 무기 하나 주세요 하고 총총이 사라졌었은 것을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혼자니까.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400명이 따라다니고 부모를 외국으로 옮겨 놓았어요. 이건 다윗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칼을 빼어서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호위병들이 못 죽이고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 이방 사람이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아비아달이라는 한 사람이 도망가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럴 것 같았어 라고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아히멜렉 가서 음식하고 무기를 구했을 때, 그리고 그때 도액이라고 있었던 사람을 내가 사울의 목자장에 있었을 때 내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 라는 말은요, 다윗 자신이 자기가 하는 행동에 사울이 그만큼 오해할 만하다라고 느꼈다는 것을 다윗도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21장에서 22장까지 사건은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음식과 무기를 얻음으로 사울이 화가 나서 85명을 죽이고 그의 가족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사건 때문에 우리가 사건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 안에 다윗의 이해할 수 없는 커다란 세 가지의 행동, 의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을까? 소리소문 다 나게 조용히 도망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음식과 칼을 달고 그렇게 쫓아갔을까? 왜 도망을 가도 자기가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그곳에 칼을 들고 왜 가드라는 그곳으로 갔었을까? 그리고 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관통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멀리에 있는 모압 땅으로까지도 갔을까? 그렇게 갔으면 모르는데 자기가 다시 돌아오면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분명히 알면서, 어쩌면 자기가 돌아가면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고 자기에게 협력한 사람이 다 죽을지도 알면서도 왜 다윗은 또 하루아침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을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사람들이 다 알아차려도 자기가 놉 땅에 있는 성전에 갔다라는 사실을 사울이 알 수 있어도 도망자의 신세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곳에 도망간 이유는 도액이 마지막 사울에게 고발하면서 드러났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22장 10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라는 장면이에요. 음식 때문에, 무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합니까? 사울이 나를 정말로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길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묻기 위해서 지금 성전으로 찾아갔던 거예요. 자기가 그곳에 도착했고 그곳에 왔다라는 것을 사울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산으로 도망간 게 우선이 아니었어요. 마트 사람들이 아무리 분기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라고 비록 알려질지라도 위험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을 다윗이 물어보아야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하여 다윗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다시 한번 아히멜렉을 통해서 확인될 수가 있어요.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라고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나에게 온 것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신의 길을 물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조용히 숨을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자신의 모습이 금방 탄로가 내는 성전에 갔던 다윗의 목적은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자신의 길을 물어보기 위해서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왜 그렇게 멀리 모압으로까지 갔을까? 22장 3절을 읽어보면 그 대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장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갈 길을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내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 멀리에 있는 모압까지 그 부모님과 형제와 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갔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대답을 해주실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과 끊임없는 질문을 통하여 그곳까지 이르렀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냥 사울의 눈치를 피해서 이겨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가 그렇게 위험하게 도망갔던 모압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22장 5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뜬금없이 갓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로 가. 이스라엘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다윗에게는 과거에 혼자 홀로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와 전혀 다른 국면이에요. 이제는 자기를 따르는 군대들도 있고요. 부모님은 이미 외국에 옮겨 놓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혹여 자신이 그로 들어가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자유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희생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요. 왜요?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 22장 내용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장과 그의 일가족 살해 사건으로 보이는 커다란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자칫 지나칠 수 있는 다윗의 치열한 몸부림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이 치열한 몸부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답을 구하는 다윗의 일성을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오늘 본문 속에서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소중한 은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과 끊임없이 카톡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카톡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숨어있는 도망가는 곳이 어디 있는지 다 드러날지라도, 자신이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모압 땅으로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안정된 모압 땅에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또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매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그냥 움직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물음을 통해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도망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순간에도, 자신의 터와 자신의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그저 습보로 돌아갈지라도 다윗이 놓고 있지 않은 것은 끊임없이 주님과 카톡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과 카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카톡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우리도 주님에게 카톡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치열하게 도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다윗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